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또 기쁨도 있지만 또 여러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절대 꿀리지 마십시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옆에서 아무리 좋은 백 자랑하고도 절대 꿀리지 마시고 내가 최고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당당하게 앞장서서 또 좋은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드린 것처럼 출타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이 자리를 한번 보시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목사님의 그 빈자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 진심입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속히 안전히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치 제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닙니다. 정말 저희 교육자들 목사님 사랑하고 보고 싶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서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떡을 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결법 논쟁, 예수 당신의 제자들 이거 큰 실수한 거다, 이거 잘못했다,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납득이 되십니까?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어린애서야 어린 아이들이야 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면 혼나기라도 하죠. 다 큰 어른, 예수님의 제자들 다 큰 성인인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공격을 당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과 의식 그리고 행동 규범, 그 배경에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생활 모든 대부분의 연관된 부분에서 이런 정결법을 지키는데 아주 이들은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결법의 사건이 있었고 이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정결법 논쟁,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가물가물하시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본문, 상대적으로 더 임팩트 있는 우리에게 와닿은 그런 구절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법 논쟁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이 사건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구를 할 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흥미로운 자료들을 제가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먼저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아셀 지파와 약간 경계를 갖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이 두로라는 지역은 아주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시돈이라는 곳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시돈에서 40km 정도 더 올라가면 위치한 페니키아
해안에 자리 잡은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서 주요 특산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주 옷감입니다. 자색 옷감. 당시에 염색 산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지금 이 시점도 그렇지만 그 과거 구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 자색 옷감이 희귀합니다. 당시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들으셨던 분, 이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누가 입는 옷입니까? 왕족들, 그리고 고위 귀족들, 그리고 정말로 부유한 상인, 극소수,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색의 옷감으로 옷을 해서 입을 수 있었어요. 이 자색, 특별한 이 색, 이 염색, 이 기술, 이 재료, 이게 바로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생산이 되고 전 세계로 이제 수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 밀, 기름, 포도주, 금속, 그리고 말까지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주요 수출품이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제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BC 10세기경에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왕이 세워집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로라는 지역이 도시 국가로 이제 기틀을 마련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막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많은 자재뿐만 아니라 목수, 석공 이런 기술자를 제공했던 왕 지역이 바로 이 두로예요. 이것만 봐서도 그 지역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또 이러한 무역적인 그런 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이 도시가 부요했는지,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는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두로 지역에 대해서 묘사한 그 구절이 있어요. 스가랴 9장 3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두로라는 지역이 약간 천연 요새처럼 그 지역적인 이점도 있지만 많은 부를 쌓고 갈수록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금강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셀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두로를 향해서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흥미롭게 묘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때 찬란한 그 영광을 구가했던 두로, 그런데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배경에서 알듯이 또 새롭게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13년에 거쳐서 계속해서 공략을 당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방어해냈으나 그때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결국 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처럼 도시로서 다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 그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는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에게는 참 흥미로운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로는 여전히 경멸스러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바로 두로. 그렇게 유대인들 인식 가운데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라는 지역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로라는 지역에 당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3대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던, 복음 전파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기를 보면은 한 번씩 조용히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포인트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 어떤 휴식의 시간도 그렇고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시간들은 주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셨냐면은 기도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번씩 예수님은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처럼 혼자 은밀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두루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로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일을 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 뒷부분을 보면은 어떻다고 나오죠? 숨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당시에 오늘에서야 우리가 메시아라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 땅의 많은 남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적과 기적,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점점 유명해지고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재빠르게 퍼집니다. 그 소문을 듣고 누가 옵니까? 한 여인이 와요.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 이것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인,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수리아 그리고 베니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수리아는 시리아, 그 당시 지역을 뜻하는 것이고, 베니게 사람은 우리가 더 잘 아는 페니키아인, 페니키아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로보니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리아에 살고 있지만 민족적인 그 혈통은 어떤 사람이요? 페니키아 사람, 페니키아 혈통,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키아 족속은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보죠. 그 알파벳이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의 문자에서 파생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이 페니키아인들의 문명 그 수준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긍지 높은 페니키아인,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여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인데, 이 여인은 긍지 높은 페니키아인에서 아주 명망 높은, 알아주는 가문, 그런 가문의 여식이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혈통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한 남자 그 발 앞에 바싹 엎드려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콧대 높은 기족과의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외간 남자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자체가 정말로 진기한 상황이고, 그 상황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것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고 절박한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를 고쳐달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보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지 않고 개에게 줍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과 상황이 문제예요. 여인을 앞에 두고 자녀에게 줘야지 개에게 줄 건 없다. 거절.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앞에 있는 여인을 무슨 취급한 것입니까? 개 취급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이상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요. 평상시의 모습과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어지는 여인의 답변이 더 가관이에요. 28절을 보면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옳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귀족가의 그 영예가 언제 외간 남자 앞에 무릎을 꿇어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다 감내하고 꿇었고 간청했는데 불구하고 이어진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죠? 차가운, 냉정한, 나를 개 취급하는, 더 하나 남은 그 자존심까지 짓밟는 예수님의 이 멘트.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반응, 예수님의 반응도 놀랍지만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옳소이다 이렇게 긍정하지만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자비를 구하는 이 여인, 자신을 극도로 비하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왜 이 여인은 이처럼 끝까지 비굴할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렸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은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예수라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은 25절을 보면은,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엎드렸다라는 표현.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 엎드리다는 단어는 예비하다, 경배하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굴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내 딸이 정함을 얻을 수 있다, 정결케 될 수 있다, 귀신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걸 분명하게 믿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우리가 지금 수로보리게 여인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자, 다른 사건이네? 아닙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경멸의 대상, 마치 개처럼 돼지처럼 그냥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혈통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통틀어서 이방인들을 가나안인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기 가나안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가복음보다는 좀 더 현장감 있게 마태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상황 처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미의 절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는 이 한계를 느끼면서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린 딸의 그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되시죠? 절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절규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지금 이방 여인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민족을 사랑하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신앙으로 이들은 견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었어요.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능통하고 더욱더 경건에 힘썼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정결법 논쟁으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된 그런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이거 아니면은 답이 없다, 마지막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모습, 여러분들,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보여준 이 모습은 결코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어제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반은 남성 5명이 이제 구성이 돼서 어제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 제자 훈련 첫 과 간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과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 명 한 명의 그 간증이 저에게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참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하신 그 말씀, 그 고백이 참 제 귓가에, 마음에 지금도 맴도는데, 솔직히 그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랫동안 교회는 출석하셨지만 열심히 어떤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하시고 싶어서 제자훈련에 지원을 하신 건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심에 참 감사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데, 언젠가 동료가 됐는지 아무튼 지인에게 자기가 어떤 한 가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라 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우리 지금도 하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지인에게 해보라고 했는데 못하더랍니다. 너무 어려워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쉽게 고백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은, 죄인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진리를 발견한 자만이 쉽게 당연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고백.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고백, 이 여인은 쉽게 하죠. 이방 여인이지만 그토록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방 여인,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 보입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리고 간청했던 이
이 모습, 당연한 거 아닌 이 놀라운 모습,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그 대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가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의도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또 발견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지금 정결법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공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정결법을 어기게 되었고 그것의 빌미가 돼서 이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다시 27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PPT 보시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여인과 그 상황에서 왜 갑자기 구원을 바라는 여인에게 자녀를 얘기하고 왜 떡을 말씀하시고 왜 생뚱맞게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마치 식탁 그리고 자녀 그리고 강아지들, 음식, 식탁을 연상케 하셨는데 사실 당시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들은 무엇보다 정결법을 지키는데 힘을 썼다. 삶의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속 성상에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항상 손을 씻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든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으면 또 음식으로 손이 더럽혀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은 음식물,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와서 손으로 다시 닦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상 밑에 던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먹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흔한 식사의 풍경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 있죠.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떡은 무엇일까요? 떡은 바로 생명을 주는 정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개는 바로 이 이방인들 통틀어서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준비하고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그 떡을 받아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 복음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이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정결을 얻고 구원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떡을 통째로 상 밑으로 버려버려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개가 와서 먹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목적은 그거였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주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결의 정점,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결 때문에 그래요. 정결 문제. 이 정결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이 그토록 목맸던 정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는데, 이 정결의 문제는 아주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정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정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정결,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정결의 기준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레위기 5장과 7장을 보면은 정결 그리고 불결,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들이 유지가 되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하게 항상 나를 정결케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부정한 자는 레위기에서 어떻게 평가하냐,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냐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연약해요. 알게 모르게 부지중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에서는 부정한 곤충과 접촉을 해도 그 사람까지 부정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도 완벽하게 정결의 상태로 율법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결법입니다. 내가 원치 않게 부정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 그것이 바로 정결법. 다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며칠의 기간을 보내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 세세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결을 위해서 그토록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고, 이들은 정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정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이런 논쟁, 정결에 대한 그런 논쟁, 시비, 이것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냐?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진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진짜가 아닌 모조품, 가짜, 다른 것들을 자꾸 채워넣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리해야 우리가 진정한 정결을 얻는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무엇을 넣었어요? 율법을 넣었어요. 정결이라는 율법을 채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 위안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만을 지키기를 힘쓰는 유대인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르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잠시 이제 한동안 자리를 비웁니다. 자리를 비워요. 그때 이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를 찾으려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해도 어떤 반응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가서 특단의 조치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부치를 다 모아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죠? 금송아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 금송아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우리를 이끌으실 우리의 신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자꾸 마음에 뭐라도 안정감을 주는 뭐라도 붙들기로 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비스무리한 무엇이 됐든 그냥 비슷해 보이면은 그거 그냥 놔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구원, 괜찮아, 이게 있으니까. 정결, 괜찮아, 난 이미 소유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그 인간의 범주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아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연약해요. 저도 두렵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그 은밀한 곳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비스무리한 무언가 자리하지 않을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건데, 이 악한 세상은 그래요. 심지어 우리의 악한 본성도 그렇습니다.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돼.
그 비슷한 것이면 괜찮아. 열심히만 해. 이렇게 속삭여요. 괜찮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자꾸 이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자꾸 무언가를 던져줘요. 채워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열심을 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결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상소님,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깨끗해 될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